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진리의 밝은 빛을 저희들의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과의 참으로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며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아는 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식당 주인 중에 한 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이 굉장히 낯이 익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딱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녹음 스튜디오에서 만났던 그 선배 프로듀서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가 생전 처음 제가 만든 곡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 또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작곡가로서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편곡 겸 프로듀싱 하는 분으로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날 하루 길게 작업을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꽤 그 업계에서 이름 있는 그런 중견 음악인이셨는데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음악 하다가 또 영화 콘텐츠 쪽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 50대로 넘어서시면서 요식업에 새롭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골목식당이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TV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저분 안다. 저분과 이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반갑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예전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예전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음악일 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분명히 내 삶이 굉장히 망가져 있었겠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겠지. 물어보니까 아내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음악 계속 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점점 더 방탕하고 무질서한 삶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음악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질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가정 꾸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거나 혹은 지금쯤 아마 이렇게 살고 있지도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성도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고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토론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들이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가정을 이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더 크고 더 깊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크고 많은 깊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무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미움, 운명에 대한 불만, 염증들 그런 것들만 점점 더 커져갔었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죄악에, 사망에 점점 더 세게 붙들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넓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고대 애굽 제국이라는 그 강대국 속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혹시 그들 나름대로 반역을 일으키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해도 그들은 도저히 그 고대 그 강대국 애굽 제국의 군대를 맞서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나 어렵게 홍해바다까지 탈출했다고 해도 애굽 군대에게 붙들려서 잔인한 학살을 당했거나 아니면 홍해바다 속에 전부 수몰되었겠지요. 어쩌면 광야에서 짐승과 전염병과 이방 민족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어갔을지도 모르고 요단강 건너편은 밟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스스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에게 꼭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주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셨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셨고 또 오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2000년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꿈과 환상으로 복음의 원리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언젠가는 기도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벌겨져 있었고 벌거벗겨져 있었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아주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과 다리가 벌려진 채 감옥의 벽에 꼭 매어져 있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팔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짝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제 묶여져 있는 팔을 보니까 거기에 쇠사슬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그 팔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두 발도 움직여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하 감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여니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지상에서부터 쏟아져 오는 빛이 조금씩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단을 다 올라가니까, 지상에 서니까 거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에 따스한 햇볕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아름다운 잘 정돈된 꽃밭이 펼쳐져 있고, 새와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나는 왜 내가 지금까지 저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 너무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냥꾼의 올무에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우리들의 영혼에 참다운 자유가 선포되었고, 우리들의 영혼을 메고 있던, 옥죄어던 그 모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줄곧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아직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들의 영혼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도움이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와 주시니, 또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읽으며 시편 기자의 이 노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삶에 있었던 모든 불만과 모든 걱정, 두려움과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